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다같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함께 읽은 말씀으로 세겜과 베델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는 그 시간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어떤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런 표정들이세요 지금. 오늘이 마지막 주일에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겜과 베델 사이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털고 일어서야 할 자리는 어디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자리는 어디냐라고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주장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합니다. 일로 인해서 집안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아무 일 없던 이 집안 안에 왜 이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사건들 하나하나를 추적하면서 해 넘어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야곱과 그 가족이 머물고 있는 땅은 세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그것은 그 옛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나온 생에 대한 감사의 단을 야곱은 쌓아야만 했다. 그게 저나 여러분 우리도 가야 할 길이며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 여기까지 온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단을 쌓으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옛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분노를 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과 형 에서의 분노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야곱은 그 집에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어느 날 틈을 보아서 집을 도망 나와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처음 만남, 그 만남에서의 처음 약속은 집을 나온 그 첫날 밤에 베들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극도의 외로움과 또 극도의 배고픔과 극도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왔을 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그랬던 그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나쁜 사람 야곱을 그래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상관하여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던 그를 정말 하나님과 그 인간 야곱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당사자로 그 야곱을 채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아무리 내가 허접하고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보다 더 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상관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서 상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야곱은 거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거기 28장 15절 말씀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가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지요. 거기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합니다. 거기 계속해서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약속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그의 하나님이 되심과 그의 모든 소유와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임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세상은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나는 무서웠지만, 그래서 나는 죽겠다 발버둥을 쳤지만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그 약속을 받아내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신앙자의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약속대로 야곱의 삶을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야곱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실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그 길 갔으나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적합하게 하시고 나로 이렇게 차고 넘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이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에 내 수하에 있는 모든 재물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야곱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약속에 대한 이행이 이 세겜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지척이고 있습니다. 지체되고 있어요. 무엇이 그의 가는 길을 막고 있었을까? 무엇이 그의 가는 길을 막아서 한 걸음 더 앞을 향하여 나아가질 못하고 하게 있었을까? 요 지점이 바로 요 해가 바뀌는 요때 우리도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과 베델 사이에서 2019년과 2020년 이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정말 가고는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만 머물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세겜 땅이 야고로 볼 때에는 아주 살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어느 것보다 안전합니다. 어느 것보다 풍요롭습니다. 어느 것보다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약속보다 지금의 내 편안히 삶이 더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발목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를 않고 그 땅의 매력만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정말 거기가 살만한 땅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 일어날 수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머물다가 지체하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만 온전히 홀딱 빠져 살다가 그만 일을 당하고 만 것이다. 그 일이 뭐죠? 당신의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세겜 주장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만나 사는 세상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바로 보지를 못하고 마땅히 가야 할 때 바로 가지를 못하면 뭐죠? 우리 삶에 큰 아픔과 슬픔은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합니다. 봐야 할 때를 보고 있습니까? 가야 할 곳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여기에만 그냥 머물러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편한 것이 좋다고, 풍요로움은 좋잖아. 그래도 편안한 것이 낫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던져버리고 세상에만 온딱 빠져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가 보니 그 땅은 딸 디나에게도 아주 멋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자꾸만 그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기웃거립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위험한 그곳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거기 1절 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뭘 보러 나갔다고요? 딸들을 보러 나갔다. 아니, 왜 여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보러 나갑니까? 여기는 여자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자가 여자를 보러 나갈 때는 뭘 보러 나가는 겁니까? 나는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말씀에 제가 생각할 때 보니까 그건 여자들의 옷차림이나 장신구 그리고 화장한 모습, 그런 것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몹쓸 짓을 당하는 거예요. 마땅히 봐야 할 하나님을 보질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만 보고 기웃거릴 때 우리의 삶은 불행이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있었어요. 야곱의 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그런 불신앙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거기 7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가 다 근심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밤낮 근심하고 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리하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 심성 근저에 마음속 깊이 묻어있는 이 삶의 끈질긴 떨어져 버려야 할 이 철거러머리와 같은 이 학생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땠다고요? 노하고 뭐예요? 근심했다. 또 거기 13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서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밤낮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사는 일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걸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거기 15절 말씀해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또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또 거기 26절 이하에서는 그 할례 받고 거동이 불편하여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다 칼질을 하여 죽이고 노략질을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죽이며 노략질하는 일밖에 더 하는 일이 있겠냐 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것도 거룩한 교회 안에서나 행해질 수 있는 할례 예식을 통해서
그 답이 분명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할례라고 하는 이 꼼수를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1도 없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도 나지 않았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 그 할례 예식의 가장 중심된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그 할례 예식을 이용해 먹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한번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계슈?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슈? 이슈?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다른 사람 속이고, 다른 사람 죽이고, 그리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수심에 쌓여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신들을 속이며 우리의 이웃들을 속이면서 살아봤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또 못된 꼼수로 우리의 이웃들을 괴롭히며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시켰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가 세겜입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머물러 왔던, 지금 타고 앉아서 살고 있는 이 자리, 2019년 이 해가 세겜 땅인지도 모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쓸어안고 또 해를 넘어가겠습니까? 불행이 찾아왔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돌아보는 이 자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아직도 그런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떠나야 한다. 하나님, 떠나고 싶습니다. 여기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희망의 새해, 그 2020년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자녀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정작 문제는 야곱입니다. 그 언약의 당사자잖아요. 하나님과 처음 만나서 베델에서 처음 그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의 당사자가 야곱 아닙니까? 정말 문제는 야곱이다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질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그 딸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슬픈 소식이 전해져 왔을 때 그가 취한 첫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이걸 우리 한번 추적해서 알아보자고요. 거기 5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랬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겼죠. 딸 디나가 밖에 나가서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곰곰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이런 엄청난 사실에 직면했으면 그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잠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기다린 게 아니라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왜 사람들은 자식들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 앞이면 온통 생각이 다 그냥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당할 수 있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여기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이 없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들들이 세겜 땅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 동생 디나를 빅물과 예물을 받고 내어주겠다고 하는 이 불신앙적인 거래가 있었어요. 자,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예물을 줄 테니까 그 딸 디나를 나한테 줘라. 그래가지고
많은 예물을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무슨 거래입니까? 이거 불신앙적인 거래 아니에요? 어떻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의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돈을 받고. 이 불신앙적인 거래를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이런 거래를 성사시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도 야곱은 이런 방구에 어떤 아무 말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바라다만 보고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들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가르침도 전혀 남아있지 않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기막힌 사실은 뭐냐 하면 아들들이 할례의식을 빙자해서 세겜 땅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흉계를 꾸미고 있었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지하지만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세겜 땅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살육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두려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웠습니까? 보세요. 할례의식을 행해놓고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서 칼로 다 목을 쳐서 몰살을 시켰다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요? 어떻게 너희가 성례 예식인 할례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나님께 대하여 떨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보복해 올 것이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복해 올 것이 두려워서 떨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보세요. 아직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언제나 자기에게 있는 것만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것이 허접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꼼수나 부리고 언제나 그 마음에 수심이 떠날 날이 없다. 저는 이런 야곱이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여기 이 야곱에게는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났다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체험의 증거, 절뚝거리는 다리를 몸에 달고 살면서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엊그제의 일인데 정말 이상하잖아요.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여기 이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고통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아픈 상처에 지난 자국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데 그런 나의 신앙적인 경험이 또 다른 나의 이런 고통의 현장에서 아무 힘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죽기 직전에 만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끌어안아주시고 나를 그런 수렁 속에서 끄잡아내 주셨잖아요. 아직도 그 지난 고생, 그 고통의 흔적이 아직도 내 마음에 생생하게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불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아,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때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남 목사는 정말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 대가리, 닭 대가리 하는 이 말은 동물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영적 치매에 걸려 있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안했던 이 가정에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통은 바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원작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얼마나 또 아주 많은 치명적인 영적인 손해를 가져다 오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왜 너희는 그 허망의 땅 세겜이 아닌 약속의 땅 베델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 그 다음 장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사건에 당하여 경황이 없는 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처음에 나타나 만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 디나에 대한 강간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필연적인 사건이다. 여기 이 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은도는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야곱의 그 식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 모두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지 소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것, 마지막 남은 그 소원 하나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땀 흘려 봉사해라,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금도 내지만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런 거는 다 안중에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 남 목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는 진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길 위해서 때로는 이런 뼈아픈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동안에 없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분이 병상에 제가 찾아가서 위로하였더니 일어나서 앉아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똑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사건 사고를 만나서 그 지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 음성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은 분명하게 내 귀에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야곱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풀 수 없는 아픔의 문제를 가졌습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을 비틀어서 애쓰고 수고해 노력해보지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 절망이고 탄식이고 한숨입니까? 이때의 고통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고통으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아니면 정말 안 됩니까? 예, 이런 고통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을 향하여서 또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나와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만듭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며 내가 내 인생길 가운데서 만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험난한 세상인가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막힌 재난이 있지만 더 기막힌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에 고통이 있어요. 2019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당한 고통과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생각하세요. 그 고통과 그 고난의 분량과 무게보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량과 무게는 더 크고 막중하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고통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드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한다는 거죠. 제자 훈련을 하라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을 안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 사는 것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 훨씬 더 힘들고 험난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바보들이. 진짜 바보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 인생의 가시밭길에서 겪어가는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가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 그거 하나하나 잘라내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거,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그걸 잘라내고 그걸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그걸 잘라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칼질을 하셔 잘라내버리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이냐.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아픔 속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거 의지하여 살 사람 아니야. 나를 의지해서 살 사람이야. 네가 그런 것 의지하여 살다가 그거 망하는 날에 너도 망할까 두려워서 네가 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지, 그러니까 힘들지. 그래도 정신 차려 참고 살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우리 이 세겜을 떠나 저 베델을 향해서 가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더 이상 우리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우리 함께 가자. 내가 함께 가마. 세겜과 같던 지나온 한 해 영원한 과거 속으로 다 던져버리고 이제 우리 희망의 새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가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입니까? 아니면 세겜입니까? 베델과 세겜 사이에서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이 말씀 꼭 기억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